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영자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셨어요. 학교도 못 갔는데 대학을 갔고, 남자만 뽑는다던 회사에 들어갔고, 결혼도 잘했고, 자녀들도 잘 컸고, 모든 게 신기하게 잘 풀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냥 자기는 타고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며 70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70세가 되던 2024년 11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고, 가족들은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죠. 그런데 그때 권사님이 경험한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인생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 무심코 입에 올렸던 그 말씀들, 졸린 눈으로 외웠던 그 구절들, 그것들이 내 인생을 지켰다고 그제야 권사님은 알았답니다. 자신의 인생이 운이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는 거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실 겁니다. 나도 혹시 하나님의 손길을 운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 내가 무심코 읽었던 말씀들, 어릴 때 배웠던 성경 구절들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까? 그리고 어쩌면 그 말씀들이 지금도 내 인생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 자, 그럼 이제 김영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196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자가 태어난 건 1954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죠.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을 도우며 돈을 벌었습니다. 영자에게는 오빠가 둘이 있었어요. 그 시절엔 대부분의 가난한 집이 그랬듯이 아들들은 학교에 보냈지만 딸은 집에 남았습니다. 영자가 6살 때였어요. 오빠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며 영자는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언제 학교 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영자야,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너까지는 못 보내. 미안하다. 그때는 그런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하냐는 말이 흔했던 시절이었죠. 영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집안일을 도왔어요.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동생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늘 궁금증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뭘 배우는 걸까? 책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오빠들이 읽는 책을 몰래 보려고 했지만 글자를 몰라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자에게는 특별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였어요. 영자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교회는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셨거든요.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 갔어요. 영자는 교회에만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고 해요. 교회 나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느낌이 들었대요.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영자는 목사님이 읽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물론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이 좋았어요. 특히 목사님께서 자주 읽으시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자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영자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선생님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영자야, 너 학교 다니니?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학교 못 가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며 말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글을 가르쳐 줄게. 교회에서 배우자. 그날부터 영자는 일요일마다 조금 일찍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께 한글을 배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글자를 익혔습니다. 선생님은 성경책을 교재로 쓰셨어요. 그래서 영자가 제일 먼저 읽을 수 있게 된 문장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자는 그 문장을 읽었을 때의 기쁨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감격스러웠대요. 그날 이후 영자는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영자에게 시편 23편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영자는 이미 외우고 있던 구절이라 금방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놀라셨어요. 영자야, 너 이거 벌써 외웠구나. 영자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자주 읽으셔서 그냥 외워졌어요. 선생님은 영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 말씀 절대 잊지 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너를 평생 지켜줄 거야. 영자는 그때 선생님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예언이었던 것 같다고 해요. 영자의 부모님은 비록 가난했지만 신앙이 깊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매일 밤 기도하셨어요. 영자는 밤에 잠이 깰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골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셨지만 영자의 귀에는 다 들렸어요. 하나님, 우리 영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가난해서 학교도 못 보내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애를 지켜주세요. 저 애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애의 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애만큼은 인생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거의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자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으셨지만 영자를 볼 때마다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아버지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능해서 딸을 학교에 못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애를 붙들어 주세요. 저 애가 배우지 못해서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자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참 불쌍한 아이구나. 학교도 못 가고 오빠들처럼 공부도 못하고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라도 글을 배우고 성경이라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 한 구절이 그리고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영자의 어린 마음속과 그 인생의 길 위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자는 15살이 됐습니다. 1969년이었어요. 그때 마을에 야학이 생겼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였어요. 영자는 부모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야학만이라도 다니게 해달라고요. 부모님은 처음엔 망설이셨습니다. 밤에 위험하고 또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하셨죠?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낮에는 일 다 하고 밤에만 공부하게 해주세요. 결국 부모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단, 오빠가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조건이었죠. 영자는 그렇게 야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도왔고 밤이 되면 오빠와 함께 야학에 갔어요. 야학 선생님들은 영자가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사실 영자는 이미 교회에서 한글을 배웠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빨리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영자는 야학에서 처음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배웠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국어 시간이 좋았습니다. 글을 읽고 이야기를 쓰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선생님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는 글 쓰는 재주가 있구나.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때도 영자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참 운이 좋은 편인가 보다. 야학이라도 다닐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미리 글을 배워둬서 다른 애들보다 쉽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영자가 어릴 때 무심코 입에 올렸던 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이미 영자의 인생에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자의 목자가 되어 교회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야학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영자는 야학을 1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검정고시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야학 1년 다닌 걸로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무리야. 하지만 영자는 도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자의 진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20살이 된 영자는 이제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남의 집 청소를 해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책을 펼쳤어요. 피곤했습니다. 정말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책상 앞에 앉으면 눈이 저절로 감겼어요. 책 위에 고개가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자는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자면 안 돼, 공부해야 해. 그때 영자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영자는 자기가 특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자가 자주 중얼거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이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때 자주 말씀하셨던 구절이었습니다. 영자는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이 말을 중얼거리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영자는 공부하면서 막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많았어요. 특히 수학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영자의 어머니는 영자가 공부하는 시간이면 항상 기도하셨대요. 영자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했는데 어머니도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자가 졸지 않게 해주세요. 저 애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애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툭하면 하늘을 보며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영자 좀 도와주세요. 저 애가 공부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 기도들이 영자를 굳건히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을 공부하고 영자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영자는 떨렸어요. 손도 떨리고 머리도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자의 입에서 저절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을 중얼거리자 신기하게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생각하니 떨림이 가라앉았어요. 영자는 시험지를 차분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영자는 통지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합격했다니? 야학 1년 다닌 내가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니. 영자는 집에 달려가 부모님께 통지서를 보여드렸어요. 부모님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자를 안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자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영자는 어머니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영자가 고등학교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애의 길이 계속 열리게 해주세요. 영자는 그 기도를 듣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영자는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후 바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보다 훨씬 복잡했거든요. 특히 영어와 수학이 문제였습니다. 영자는 영어를 거의 처음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일을 했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그때 영자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결혼한 친구들도 있었고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죠. 하지만 영자는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영자야, 너애 그렇게 고생하니? 그냥 시집이나 가지.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까지 공부해서 뭐 하냐고 했죠. 하지만 영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자가 힘을 얻었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이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로다. 이 말씀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자주 말씀하셨던 구절이었습니다. 영자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계속 공부했어요. 그리고 1년 후 영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도 영자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자가 어릴 적 무심코 입에 올렸던 그 말씀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영자의 인생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영자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은 돈도 많이 들고 공부도 훨씬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만류했습니다. 영자야, 이제 그만해. 검정고시까지 한 것도 대단한 거야. 이제 좋은 직장 잡아서 시집이나 가. 나이도 있는데 뭘 그렇게 욕심부리니? 하지만 영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이 너무 컸거든요. 영자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대학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영자야, 우리가 어떻게 너를 대학에 보내니? 돈이 없잖아.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벌면서 다닐게요. 장학금도 알아볼게요. 그러니 한 번만 해보게 해주세요. 부모님은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허락하셨어요. 어머니는 영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해봐라. 엄마 아빠는 돈은 못 해주지만 기도는 할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때 영자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엔 늦은 나이였죠. 게다가 영자는 정규 고등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검정고시 출신이었습니다.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또다시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대학 입시 공부는 검정고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영어는 더 어려웠고 수학은 거의 이해가 안 됐고 국어도 복잡했어요. 영자는 매일 밤 책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영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자는 또 그 익숙한 말씀들을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로다. 이 말씀들을 중얼거리면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그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자. 영자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매일 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자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저 애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애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 애가 다른 길을 찾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발 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도 영자를 위해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무능해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애를 도와주세요. 저 애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영자는 떨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공부한 게 충분한 것 같지도 않았고 다른 학생들이 너무 똑똑해 보였어요. 하지만 영자는 또 그 말씀을 중얼거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문제들이 풀렸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많았지만 영자가 공부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영자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요. 영자는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대학생이 될 수 있지? 그것도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영자는 집에 달려가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영자를 안고 함께 울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또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자를 계속 지켜주세요. 저 애가 대학을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영자는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자의 길을 열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영자가 무심코 입에 올렸던 그 말씀들이 영자의 인생을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영자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됐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거든요. 낮에는 과외를 하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영자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합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게, 대학생이라는 게,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영자는 단 한 번도 수업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어요. 교수님들도 영자를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고 영자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취업을 해야 했어요. 영자가 전공한 건 경영학이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경영학을 전공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영자는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가 남자만 뽑는다고 했어요. 특히 영자가 가고 싶어 했던 회사는 기술 관련 회사였는데 공고에 아예 남자만 뽑는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그 회사에도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또 중얼거렸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로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영자는 놀랐어요. 남자만 뽑는다고 했는데 나한테 면접 기회를 주다니?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갔습니다. 면접장에 가보니 영자 혼자만 여자였어요.
나머지는 전부 남자 지원자들이었죠. 면접관들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마 실수로 면접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냥 경험 삼아 면접이나 보고 가자. 그런데 면접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영자의 답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자는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못 갔습니다. 검정고시로 대학을 갔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싶었고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면접관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기회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답변이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일주일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면접 후에 이런 대화가 오갔대요. 저 지원자 괜찮은데요. 근성도 있어 보이고 성실해 보입니다. 우리 팀에 여자 직원이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자들만 있으면 상남자들끼리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뽑아봅시다. 그렇게 영자는 남자만 뽑는다던 회사의 여자로서 유일하게 합격했습니다. 영자는 또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로다. 영자가 무심코 외웠던 그 말씀이 영자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영자는 회사에 다니면서도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영자에게 집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영자는 그 교회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도 영자처럼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대요.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고 남자만 뽑는 회사에 들어가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두 사람은 1년 정도 교제하고 결혼했습니다. 영자는 32살에 결혼했어요. 그때로서는 늦은 나이였죠. 하지만 영자는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늦게라도 좋은 사람을 만났고 교회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생각했어요. 영자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였어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영자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어릴 때 외웠던 성경 구절들을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이들아, 이 말씀을 꼭 외워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엄마는 이 말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아이들은 엄마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가 중요하다니까 외웠을 뿐이에요. 영자는 아이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습니다. 엄마는 학교를 못 갔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교회에서 글을 배우고 야학을 다니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갔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아이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존경하게 됐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도 엄마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영자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 때도 있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할 때도 있었고, 남편과 다툴 때도 있었죠. 하지만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틸만 했고, 이겨낼 만했어요. 그래서 영자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정말 운이 좋아.
학교도 못 갔는데 대학을 갔고, 남자만 뽑는 회사에 들어갔고, 좋은 남편을 만났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영자는 70살이 됐습니다. 2024년이었어요. 아이들도 다 키워서 장가 보냈고, 손주들도 보게 됐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살았어요. 교회는 여전히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교회에 갔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요. 하지만 그 평안한 일상 속에서도 영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끈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운이라고만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곧 놀라운 방식으로 밝혀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했어요.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영자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의식도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영자의 상태를 보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영자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했어요. 가족들은 밖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영자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번엔 진짜인가 보다. 드디어 내 차례가 온 건가? 70년을 살았으니 충분히 살았지.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았는데 어둡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죽으면 어두워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영자의 눈앞은 밝았습니다. 정말 밝았어요. 눈이 부실 정도는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었어요. 그냥 빛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 교회 나무 의자에 앉아 있을 때처럼 안전하고 평화로운 느낌이었어요. 영자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라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나를 딸이라고 부르지? 영자의 아버지는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도 1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때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알고 싶지 않느냐? 영자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확실히 알았어요. 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평생 궁금해했던 것을 오늘 알려주마. 그 말씀과 함께 영자의 눈앞의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영화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린 영자였습니다. 교회 나무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직 글도 서툴렀던 그 시절의 영자가 보였습니다. 영자는 그 장면 속에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처음 입에 올렸을 때를 기억하느냐? 영자는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냥 따라 읽었을 뿐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내가 이 말씀을 입에 올린 그날, 내가 내 목자가 되었다.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의미인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영자가 야학에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졸고 있는 영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 속 영자는 피곤한 얼굴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내 어머니가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영자의 어머니가 보였어요. 어머니는 작은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자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애가 잠들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저 애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영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걸 몰랐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가 내 말씀 위에 쌓였다. 그래서 너는 졸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영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세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영자가 검정고시를 보던 날이었어요. 시험장에 앉아있는 영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떨고 있었습니다. 손도 떨리고 머리도 하얘졌어요. 그런데 그때 영자가 잠깐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잡고 시험을 치렀다. 영자는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내 힘으로 한 줄 알았지만 내가 함께 했다. 그리고 다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자의 아버지가 보였어요. 아버지는 일터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하나님, 영자가 오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저 애가 떨어지면 또 낙심할까 봐 걱정입니다. 영자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면서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셨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기도도 내 말씀 위에 쌓였다. 두 사람의 기도가 내 인생을 덮었다. 영자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네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영자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이었어요. 영자는 통지서를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 속 영자가 말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때 운이 좋다고 생각했지.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그냥 운이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아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어릴 때 입에 올린 그 말씀대로 내가 내 목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게 했다. 영자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운이 아니었다는 걸. 다섯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영자가 회사 면접을 보던 날이었어요. 면접장에서 떨고 있는 영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자가 또 중얼거렸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길을 내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열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면접관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지원자 괜찮은데, 근성도 있어 보이고, 우리 팀에 여자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하게 만든 것도 나였다. 내가 내 길을 내게 맡겼기 때문이다. 영자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은 교회에서 남편을 만난 날, 일곱 번째 장면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 여덟 번째 장면은 새벽 기도를 나가는 뒷모습, 아홉 번째 장면은 힘들 때마다 기도하던 수많은 순간들, 각각의 장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배필을 그곳에서 만나게 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자녀에게 전했다. 그 말씀이 이제 내 자녀의 인생도 지킬 것이다. 내가 나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부를 때마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영자가 병원에 실려오기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집에서 쓰러지면서도 영자는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다. 영자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지금 죽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 있어서 여기 데려온 것이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궁금해했던 것, 내가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 영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어릴 때 무심코 입에 올렸던 말씀들을 기억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켰다. 내가 이해가 아니라 믿고 입에 올렸기 때문에. 영자는 놀랐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이해하지 못해도 역사한다. 내가 입에 올렸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부모의 기도가 그 말씀 위에 쌓였다. 내 어머니가 밤마다 기도했고 내 아버지가 일터에서 기도했다. 영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몰랐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기도가 내 인생을 덮었다. 영자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어릴 적 외운 한 구절,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펼치신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는 내 인생이 운이라고 생각했지.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목소리가 공간 전체에 가득 찼습니다. 운이 아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내 목자가 되어 내 인생을 이끌었다. 그 말씀을 듣고 영자는 너무 감격스러워 온몸이 떨렸습니다. 70년간의 오해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눈앞의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선의 시작은 교회 나무 의자에 앉아 성경을 읽던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씀이었고, 그 끝은 지금 이 빛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이었습니다. 영자는 그제야 완전히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고, 모든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삶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밝았던 빛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알았어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잘 살았다. 앞으로도 잘 살 거라.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자의 의식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영자가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삐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전도 기계 소리였죠. 영자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기계가 연결돼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져 있었어요. 곧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눈을 뜨셨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는 영자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놀라운 표정이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깨어나실 줄 몰랐어요. 영자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약해져 있었거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일단 깨어나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었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눈으로 전했어요. 괜찮아. 나 살아있어. 며칠이 지나고 영자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말도 할 수 있게 됐고 음식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영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면들, 자기 인생이 운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을 영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영자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됐다고요. 남편은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진지하고 평화로운 표정을 보고 그 눈빛을 보고 귀를 기울였어요. 영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운 같은 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어. 내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외운 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한 구절이, 그게 내 평생을 이끌었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밤낮으로 해주신 기도가 그게 나를 덮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생각나는 게 많아요. 우리가 만난 것도,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거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그저 다행이다, 운이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영자는 퇴원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몸은 약했지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교회 사람들은 영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권사님, 벌써 나오셨어요. 아직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자는 조금 창백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욱 맑고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해서요. 꼭 와야 했어요. 영자는 그날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교회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자는 이렇게 시작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의식할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자는 계속했습니다. 무심코 읽은 한 구절이, 그냥 외운 한마디가 인생을 끌고 가요.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어떤 자매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성경 구절을 무조건 외워야 하나요? 영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러세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일단 입에 올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부터 꼭 외우세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지켰어요. 사람들은 공책에 그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영자는 또 다른 구절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도 정말 중요해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뜻인가요? 영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해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힘만으로, 내 머리만으로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믿으라는 거죠. 내 노력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청년은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계속해서 세 번째 구절을 강조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로다. 이 말씀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그 결과와 길 자체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 이루어져요. 한중년의 자매가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럼 부모님의 기도도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네요. 영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깊이 공감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제 부모님의 기도가 제 인생을 덮었어요.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 기도들이 제 발걸음마다 버팀목이 되었어요. 영자는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딸을 위해 평생을 간절히 기도하셨던 부모님 이야기를요. 영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기도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인생에서, 저의 아이들의 인생에서 조용히 역사하고 있다고 믿어요. 교인들 중 많은 부모님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부터라도 아이들을 위해 더 진실하게 기도해야겠다.
영자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기 인생이 운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그냥 운이 좋았어, 운이 따라줬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삶의 전환점을 운으로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영자의 얼굴에 따뜻하면서도 확신의 찬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닙니다.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외면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영자의 간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산 증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옆자리에 앉은 힘들어 보이는 환자에게 다가가 격려의 말과 함께 짧은 성경 구절을 전했습니다. 버스에서 지친 얼굴로 출신하는 젊은이를 보면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자의 메시지는 항상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을조린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어릴 때 한 번 외운 구절도 무심코 읽은 말씀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 인생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자의 말을 듣고 있고 지냈던 성경책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아들은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적 있어요. 영자는 그런 변화들을 볼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작은 도구라도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영자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73살이 됐어요.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여전히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발걸음은 예전보다는 느려졌지만 그 눈빛과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영자는 요즘도 자주 가장 사랑하는 그 말씀을 입술에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녀의 인생은 이제 운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실한 인도하심의 이야기로 살아있는 간증으로 채워져 매일을 걸어갑니다. 영자 권사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놀랍고도 감동적이지 않나요? 영자 권사님은 평생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셨어요. 학교도 못 갔는데 대학을 갔고 남자만 뽑는다던 회사에 들어갔고 좋은 남편을 만나 아이들도 잘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영자 권사님이 어릴 때 무심코 입에 올렸던 그 말씀들, 그냥 따라 읽고 외웠던 그 성경 구절들이 권사님의 인생을 이끌었던 거예요. 이해해서가 아니라 믿고 입에 올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권사님의 부모님의 기도가 그 말씀 위에 쌓였습니다. 밤마다 올린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처럼 피어올라 권사님의 인생을 든든하게 덮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기 인생을 운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건 그냥 운이 좋아서야, 적절한 때에 좋은 기회가 왔던 거지 하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셨을 거예요.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 예배 때 무심코 흘려들었을 그 설교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아있을지 몰라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릴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주일학교에서 따라 읽었던 말씀이, 잠시 시간을 내어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 한 구절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은밀하게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조용히 여쭈어 보세요. 엄마, 아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기도라는 걸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 기도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덮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입에 올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거야.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되 오직 내 힘과 지혜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로다. 내 계획과 꿈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분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말씀들을 외우고 믿고 선포해 보세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영자 권사님의 부모님처럼요. 그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평생 덮는 보호막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붙드는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한번 입에 올린 말씀, 한번 마음에 새긴 구절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채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 그 인도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참으로 부족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셨나요? 만약 은혜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오늘 깨달은 점이 있다 라고 나누어 주신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